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이 설교를 한 지가 석 달이 가까워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주제 설교를 쭉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피드백이 저에게 들어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 또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은혜스럽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다른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죠 하는 그런 어떤 피드백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다 옳은 말씀인 것 같고요.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제가 설교를 하는 어떤 입장이라 그럴까요? 또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또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전해지면은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좀 이해되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요, 설교를 정보 전달이나 지식 전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지식 또 정보 또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는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각인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아무리 신선한 어떤 새로운 정보 깨달음이 증거되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식이나 정보 전달에 그칠 위험이 있더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는 것이 또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는 뭐냐면은요, 들은 그 말씀들을 살고 있느냐, 삶에 적용하고 있느냐,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그 의미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 말씀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은혜 받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에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저 세상에 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들었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말씀과는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쉽게 해서 새로운 정보, 새로운 깨달음이 도움이 되겠느냐,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ABCD가 훨씬 더 그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기본적인 것이 토대가 되어져서 더 큰 깨달음과 더 놀라운 은혜로 나가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 떼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고급 정보와 새로운 어떤 삶으로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제가 지금 가난한 마음이라든지 가장 그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가난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몸부림치며 서 보셨느냐라는 것이죠. 들리는 말씀은 은혜로웠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붙잡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도 아니하고 애통해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말씀을 여러분 듣기는 들었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는 그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강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그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일 수 있고요. 저거 다 아는 건데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묻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알고 있는데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의 열매를 맺히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인하여 몸부림치고 있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열매 맺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여 엎드리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요, 말은 풍성할 수 있어요. 머리로는요, 지식이 가득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뛰어났든지요, 놀라운 하나님의 성경 박사들이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들을 다 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말씀을 읽었고 구제를 행했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회개하라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향한 독설이 얼마나 컸던지 알고 계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던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요 이 시대에 바리새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들려진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준행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맺고자 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행하지는 않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 또 아는 것, 또 쉬운 것, 더 새로운 것들을 좀 주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예, 제가 그렇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보여주신 것, 더 놀라운 것들을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나눌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어떤 면이 더 중요한 거는요, 보여진 것, 깨달아진 것, 알려진 것,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A, B, C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보자고요. 근데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내 머릿속에 지식은 될 수 있고 정보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생명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그런 위험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네, 참 기본적인 것을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감사한 마음이 있으시면은요 그거를 그대로 지켜 행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아, 또 너무 쉬운 말씀인데요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요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말씀에 대한 적용과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 아마 설교의 방향도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가지 복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4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하면서 4번째 주제 중에도 3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건 뭐냐면요, 사람은 성령의 일을 행하든지 육신의 일을 따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고 주어진 의무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날마다 어떤 면에서는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 육체를 따라 행할 것인가 영적인 영역에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에 줄일 것인가? 의에 줄여야 되는데 줄인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갈증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영역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데 이게 우리의 선택이 되어져야 되는데,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심한 굶주림 때문에 내가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사막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타는 목마름이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줄이다라는 페이나우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목이 말라서 입이 갈라지고 입술이 갈라지고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시편 42편 1편을 좀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근데 이 고라 자손이 시편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동물들 아프리카에 건기가 되어지면은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 5개월, 6개월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가뭄이 들게 되어지면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요 수원지는 마르고요. 그리고 모든 저수지, 모든 물을 저장할 만한 곳이 없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물에 가장 민감한 동물이 사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슴이 목은 가라고 갈증은 타들어가는데 물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그 콧꽃을 이용해서 물을 찾는데 그 심정이 얼마나 갈급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시인이 지금 그 갈급한 사슴에 빗대어 자기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기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갈급함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마름이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말은 하지요. 그런데 정말로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어졌으니까 벌써 주일 됐어? 그냥 성경책 들고 와가지고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자녀를 원치 않으시고요. 하루 24시간 1년 356일 함께 늘 하고 주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요? 만나 주시려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리라 이런 말씀이, 너는 나를 찾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요 곳곳에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갈급함, 그 주님을 향한 목마름, 그 영적인 배고픔 이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궁금해요. 여러분 배가 부르세요? 배부르면 밥 안 찾아요. 점심때 예를 들면은요 밥 대신에 군것질을 많이 하죠. 어제 이제 어떤 분이 떡을 좀 주셨어요. 떡을 먹었더니 저녁에 이게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녁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건너뛰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배가 고프니까요. 근데 점심을 굶었어. 그러면 5시도 되기 전에 여보 빨리 좀 밥 줘라, 밥 먹어야 되겠다, 나 배고프다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느냐, 주님을 구하고 있느냐,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느냐 이걸 보시면은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배부르냐 영적으로 배고프냐 이게 나와요. 근데 진짜 배불러서 안 찾고 계신지 아니면은 배고픈데도 찾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도 잊어버리고 있는지, 그게 영적인 무감각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무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배고픔 자체도 잊어버리고 있고 내가 음식이 필요하고 영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 그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자체도 잊어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찾아요. 그런데요 내 영혼은 지금 파리하게 말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기준도 사라져 버려요.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다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하고 싶은 일만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해요. 그런데 주님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성령의 인도에
가장 첩경은요, 결국은 내가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드리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 2장 30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멸시하느냐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멸시한다라는 거는요, 곧 하나님 앞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삶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그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현직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모세를 통하여 제시되어졌던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제사장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제사를 드리는 규칙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했고요, 알고 있었고요, 교육을 받았고요,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존중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지식이 없었을까요? 정보가 없었을까요? 그들은요, 말씀은 알고 있었고요, 말씀에 대한 정보는 있었고요, 그 말씀에 대한 가르침도 있었고요, 가르칠 수도 있는 능력도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진작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존중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재물을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행하였더라.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을 존중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말씀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마름과 갈급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을 찾는 자리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말은 할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찾는 자리에도 안 나오고 주님을 구하는 자리에도 안 나오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깊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요, 모세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백성들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지체함을 보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오기를 기대했는데 모세가 40일이 됐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모세 산에서 죽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아론을 재촉하는 거죠.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 길을 내라. 그랬더니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 금은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거를 녹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각도를 내서 칼로 대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이라 이것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마치 그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급히 내려보내시죠. 근데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요, 그들이 그 금송아지에게 숭배를 하면서요, 그들이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있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너무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불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녹여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서 그 백성들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그날에요, 레위인들에게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그러면서요, 우상 숭배에 깊이 참여했던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을 거기서 처단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네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그럼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할게.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떠난 영혼, 그들과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요,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전에 내게 지시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알고 너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올려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고 한다면 그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나는 그 가나안 땅을 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은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가봤기 때문에 그 가나안 광야 땅이 어떤 땅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햇볕이 얼마나 뜨겁던지 그 광야의 돌들이요, 햇볕에 타가지고 새까맣게 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광버스를 타가지고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한번 광야 체험을 좀 한번 해보십시다 하고는 광야를 이렇게 한번 걸어보라 그러는데, 그럼 광야로 나갔던 분들이 5분도 못 돼가지고요, 덥다 그러고 다 버스로 들어온대. 그런 땅이 광야 땅입니다. 아마 그때는 지금보다도 오염이 덜했기 때문에 더 아마 직사광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쨍쨍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씻을 것도 변변치 않고 옷도요, 성경에 보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생각. 여러분 만약에 40년 동안 한 벌 옷을 입었다, 뭐 한 벌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한 벌 옷 입고 신발 하나 신고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런 상태 아닐까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죠. 또 농사를 지어가지고 식량도 자급자족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유익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좋은 가나안 땅 포기하고 하나님이 계신 이 광야에 내가 있겠습니다. 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요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아멘. 모세에게는요 가나안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땅은 광야인 거예요. 광야가 아무리 환경이 나쁘다고 할지라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가나안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이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면 나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목적되어지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어지는 그 자리에 모세가 섰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주님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14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쾌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요 그 백성들의 평강을 위하시고 생명을 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 백성들이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고 네가 나에게 오면 내가 너에게 달려가겠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달려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게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달려오게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놀랍지 않나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마음을 보시고요 내가 그 모세가 내 온 집에 충성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온 집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충성스러웠던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원하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때 너는 나의 모든 일에 충성스러웠던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멘. 다윗을 한번 보죠.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실 것이라. 다윗의 마음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고 기도하는 일이 어찌 한 가지 일밖에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한 가지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는요 그 모든 일들 중 그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여러 기도 제목들이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실제로 얘기하면 이 한 가지만을 위하여 기도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여호와께 청하는 한 가지 일, 그 얘기는 강조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다,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것을 구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그것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쓰여져 있는 시제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어의 시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 현재에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할 거라는 그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게 뭐냐면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내가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여기서 아름다움은요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를 합니다. 그 영광을 앙망이라는 건 뭐냐면 바라고 소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만큼 소원하고 그만큼 바라고 그만큼 내가 그것을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 사모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바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카르라는 단어는요 우리는 사모한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언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묻다, 요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물었다라는, 그게 곧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오늘날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본적인 정의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듣고 묻고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의 일생의 과업이었고 과거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평가를 하시느냐면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구약의 사람을 신약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어찌 흠이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아내를 취했고요. 남의 아내를 그것을 숨기기 위해 가지고요. 그 사람의 남편을 전쟁에 몰아넣어서 고의로 죽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요, 악해도 이렇게 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악해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 주님에 대한 그 목마름, 갈증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빌립도 보게 되어지면은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여기서 내게 유익하던 게 뭘까요? 빌립보서 5절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으로서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출신감은요, 굉장히 자부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게 굉장히 도움받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요, 목사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제가 그들을 보면서 참 부러워했어요. 진짜 부러워할 만해요. 왜냐면요, 삶이 진짜 순탄해요. 그게 조상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게 신앙생활 한 분들의 어떤 그게 있나 봐요. 저는 근데 일대였거든요. 제가 16살인가요? 10대 중반 후반에 예수 처음 믿어가지고요. 믿자마자 사명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저는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매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요, 벌써 모든 것을 잘 익히고 또 그 부모의 기도의 어떤 덕을 받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이 교회가 나를 불러주나? 개척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헤매고 있는데요, 벌써 목회자 자녀들은요, 갈 길이 다 정해져 있어. 그리고 여기 소개받고 저기 소개받고 여기 가 있고 사역을 하고 이러는데도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어떤 걸 잘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야, 참 편하다. 참 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 참 은혜를 많이 베풀고 계시구나 하는 게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으로 굉장한 유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영적인 유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해가 뭐냐면은 헬라어로 단어로는 제미아라는 단어예요. 이 제미아는 뭐냐면은 손실, 불이익, 손해. 아니, 이렇게 유익하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는요, 손해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영적인 유산, 그것이 귀하긴 하지만 그것들에 가려져 가지고요, 내가 주님을 찾는 것,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이런 거를 게을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삶이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으면 주님 찾아요, 안 찾아요? 잘 안 찾아요. 그죠? 그렇듯이요, 삶에 어려움이 별로 없어. 조상들의 어떤 그 뭐랄까 믿음의 어떤 유산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있어. 그러면은요, 아무래도 주님 찾는 게 덜할 수도 있다는,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요, 방해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오히려 손해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해로 여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자, 사도 바울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겼다라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과 똑같은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지식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요, 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신약 성서에서 끼친 영향력은요, 너무나 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의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고요. 베드로도 물론요 귀한 영향을 미쳤지만은 베드로는요 많은 공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그 지식의 유익함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작 뭐냐면은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많은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이 안다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은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사요. 그 기노스코라는 단어는요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아직 결혼하는 처녀 총각들도 있어서 제가 좀 그렇긴 하지만은요, 이게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야다라는 단어예요. 안다라는 것이.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죠. 그래가지고요 누구를 만듭니까? 하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첫날 밤을 보내요. 그걸 연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합했다라는 거는요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거를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게 되어지면 기노스코라는 단어라.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은요 몰라요. 결혼을 한 사람이 알듯이 하나님을 경험해야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그것이 가장 놀라운 지식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위하여 여기 보면요 너무나 그 뭐랄까요, 이 가슴 미어지는 이야기라 할까요? 여기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배설물이라는 게 뭐예요? 똥오줌이에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근데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한번 인식해 보자고. 우리 화장실 가가지고요, 우리 그 용변 보고 내릴 때 뒤도 안 돌아보잖아요. 그냥 미련 없이 물 내리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중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요. 왜?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주님 그분이 삶의 주권자가 되고 주도자가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하여. 그래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그래서 3장 12절 보세요. 3장 12절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한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아직 목적과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가 쫓아가야 할 삶이 남아있고 또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가야 할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을 생각하죠. 목표를 생각하고 목적을 생각하면 어떤 성취돼야 될 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일을 우리의 목표로 주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우리에게 목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목적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라가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가지고 이루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어요. 그거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닌데. 이럴 일들이요, 내 삶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고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어질 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열매 맺게 되어지고요, 그때 하나님이 내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주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목적하고 계획하고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아주 걸출한 성경 공부 교재가 있어요. 그 성경 공부 교재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요.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요.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요, 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노아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가지고 방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명확하게 방주 지으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요, 내가 갈대아 우르 땅에 살다 보니까 이 땅이 너무나 범죄해가지고 내 못 살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운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 열심으로 나서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시할 땅으로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방주를 짓기 전에 노아에게 먼저 필요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그분을 찾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가지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가 모세의 예를 들었고 다윗의 예를 들었고 바울의 예를 들었어요. 근데 그 다윗이 되어졌던 바울이 되어졌던 그들의 인생의 최대 목적과 최대 비전이 뭐였느냐면요, 하나님 아는 거였어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였어요. 그분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줄이고 목말라라 이렇게 하겠는데,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할 그 대상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어떤 과업이 아니에요. 주님 그분 자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추상적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럼 이 추상적인 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뤄나가야 할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숙제예요. 근데 이 숙제는 어떻게 풀어가느냐? 주님 찾고 머무르고 또 몸부림쳐보고 주님 안에 거해봐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주님 찾는 자리에 서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말씀 있는 자리에 서십시오. 영적인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대화들을 하십시오. 그럴 때 이것들이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목마르고 성령이 지시하는 그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세가 그렇게 살았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한사랑 예전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